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2주 전에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는 사역의 원래 첫 번째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사역은요, 자신을 내려놓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다 할지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이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 성공해야 됩니다. 사역을 하면요 부흥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면 잘하고 싶죠. 이기는 전략,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오늘 300명으로 12만 명이 넘는 적군을 이기는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승리예요. 여러분, 이 승리 안에서 우리는 전략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기드온이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큰 승리를 했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전략과 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전략과 나의 사업과 나의 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전략과 내가 하는 공부와 내가 하는 가정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잘하는 말씀, 많이 우리가 읽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확인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잘 지키면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과 오늘 전쟁에서 기도원이 이긴 것과 굉장히 큰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죠. 어떻게 적은 숫자를 갖고 12만 명을 이겼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기도원 가운데 있었던 핵심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이 두려움이라는 핵심 감정을요,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디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이 있었고 자기는 굉장히 작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기도를 향하여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의 정체성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두려움을 다루시죠. 근데 그 두려움을 어디에서부터 다루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루신다. 그럼 기도원의 지금 하나님의 전략은요, 기도원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적은 숫자로 말미암아 12만 명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기도원이 과연 그 전쟁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실패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승리까지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못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그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의 자리, 그 승리의 시간에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놓치면서 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 안에 인간의 순종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소까지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가다가 멈추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거기까지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격려하셨어요. 어떻게 격려하셨냐면, 원래 그 미디안이 엄청난 메뚜기와도 더 많은 숫자처럼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남은 거는 300명이야. 32,000명 정도 남았을 때는 그래도 12만 명. 그래, 한 명이 4명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싸울 수 있지만 이제 300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얘기하죠. 야, 한번 적진에 내려가 봐라. 적진에 내려갔더니 거기서 꿈 이야기를 듣죠. 두 병사가. 그 꿈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가 지난 그 사사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이야기를 그 안에서, 그러니까 기드온 편에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편에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미디안 사람이 한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게 되어졌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주일 월화 마치고 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8월 15일, 16일까지 진행하면서 저는 어떤 것과 가장 많이 싸우냐면 제 마음과 싸웁니다. 두려움과 싸웁니다. 아이들은 과연 많이 올 수 있을까? 재정은 채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그때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싸워해 가는 것이에요. 그럼 DTS 전도여행 갔을 때 저 첫 전도여행을 기억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채울까? 저는 그 재정을 채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너희는 법궤를 들고 요단강물을 건너라. 갈라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홍해는 갈라져서 건넌 건데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 것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하고 굉장히 많이 그 마음이 이해가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재정은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는 가지 말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알고 갔다. 그리고 그런 어떤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과정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결국 어떻게 이런 팀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비행기 티켓밖에 주지 않은 거예요. 가서 체류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야 돼 말아야 돼. 답을 알고 있죠. 가야죠. 그래서 그 모든 비행기 값만 가지고 공항에 갔어요. 딱 출발하기 직전에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재정을 줘요. 그 재정이 체류비와도 일치했다. 여러분 DTS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을 바꿔서 그 자리에 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을 돌보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함, 낙심, 분노, 불안, 자기 증오, 자기 연민 혹시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저도 못 견디지만 가장 옆에서 그 마음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승리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사역의 원리를 배워갈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맡기세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성령님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여러분 마음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씩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 마음을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하늘의 복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15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 말씀 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냐. 자, 마음이 바뀐 기드온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경배였어요. 경배하고 온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자마자 명령한 게 뭐예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진리가 기드온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300명으로 12만 명 해볼 수 있겠다. 상상도 안 된 얘기죠.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와서 이제 이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기드온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리더가 돼가지고 패하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할 때 그것을 반드시 성공해야지만 그 다음 명령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내 안에 확신이 없이 말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그 모든 건 떠나가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강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재정을 다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들린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인격이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근데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게요? 그것은 제 인생을 죽게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들리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그 한 문장이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것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어요. 신입생 환영회 때 9학번 이종훈 형제님이 계셔요. 네, 지금 이종훈 형제님 형이 계셨는데 그 형이 저한테 와서 진규야 넌 앞으로 뭐 할 거니?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제가 바로 대답을 해서 저 선교사 하고 할 겁니다. 그 형이 너무 놀랐었어요. 아니 난 신입생 입에서 선교사 하겠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 그럼 제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마음속에 그 하나님 하신 말이 굉장히 강하게 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주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음성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16절에 또 따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눠봤자 100명씩 세 진영을 놔두고 손에 뭘 쥐었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다음 항아리 안에 뭘 감춰요? 횃불. 전쟁 준비예요? 이게? 아니죠. 근데 불구하고 확신 있는 말을 하고 정확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이 실제적인 은혜가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원래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들을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행동해요.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마음에 충만할 때 일어나는 저는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원이 잘 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만 봐라? 나만 봐라. 와 여러분 이것은 리더로서 확신에 가득 찰 때 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그리고 너희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기도원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확신 있는 말이 내 마음속에 올리기 시작하고 확신 있게 행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만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바꾸기 시작하는가? 자 18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봐야 돼요. 말하게 되고 정확하게 행동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 자 이것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기도원을 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12만 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울리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또 모든 부서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남자분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그런 남성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영향이 흘러갈 것이.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서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 영향력이 여기까지 이르잖아요. 자, 그때부터 19절을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저는 이 19절부터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제 삶 가운데 통째로 가지고 와서 전 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가봐야 될 영역으로 분리한 적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자, 언제요? 이경초라고 해요. 이때가 언제요? 파수꾼이 교대한 때인데 이때 뭘 부셨어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한 공동체는요,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세밀한 이야기예요. 언제 나팔을 불러야 돼요? 언제 항아리를 부숴야 돼요? 파수꾼들이 교대한 그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세심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이제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내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 명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할 때 급하다 급하지 않다 이것 안에서 기다리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요, 내가 언제 움직여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그것이 성령님께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로서 온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요, 이제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미디안 12만 명이 어떻게 300명에게 졌을까요? 그들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기 시작한 거예요. 300명이 몰려왔다라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 12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자기들에게 쫓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언제? 동시에 300명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죠. 그리고 거기다가 소리가 더 더해져요.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리고 부숴서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런데 왼손에 횃불을 들기 시작하니까 300개의 횃불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게 300개밖에 되지 않지만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미 퍼졌던 소문들이 작동되기 시작해서 야 진짜 꿈에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거기 대응하려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도구들이 전쟁하는 도구도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이 가진 도구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작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기는 전략으로 가는 방법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안에 분별력도 좋아지고 도구도 적절히 하면서 이제는 22절, 23절, 24절을 쭉 보면 그 삶의 치열함과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이제 여기까지 가면요 이제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때 순간적인 판단도 중요한데 전 여기에서 원래 이제 이 부분은 잠깐 언급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시기를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분별력이 생기게 하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 따르잖아요. 내 안에 응용력이 생기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붙들리시면 응용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22절에 보면 나팔을 불 때 23절에 부름을 받고 이 부름을 받은 시기 그다음에 사자들을 보내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읽어보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착착착 있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응용해서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기는 방향으로. 여러분 저는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기는 삶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 잘 되는 백성의 삶의 원리가 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 원리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역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리더십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뭔가 잘 되지 않는다고 꼬여간다고 생각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시편 23편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길. 여러분, 의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교육자로 살면서 의의 길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육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가끔 의롭게 사는 게 그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 때 내 상태가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의의 길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기는 삶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다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23편 2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신기하죠? 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의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누이시고 쉬게 하신대요. 자, 그 다음 장 3절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의의 길로 가기 싫지? 내가 왜 의의 길로 가고 싶지 않지? 제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깐 멈춰야 될 때인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상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럼 제가 잘 되는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은 사실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제게 반응하시는 게 뭐냐면 너 왜 그따위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제 좀 누울 때가 됐구나. 네가 좀 쉴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네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면서 네 영혼이 상해 있구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것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잘되는 사역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 주님이 이 시간 함께 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쳤구나.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마. 너의 영혼이 닫혀 있구나. 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된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는 양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양이 연약한데 연약한 양으로 있는 게 너무 좋은 것은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DTS가 이제 40기 간사 모임이 내일 시작됩니다. 내일 시작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40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께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근데 DTS 안에 꼭 배워야 될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DTS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럼 DTS는 영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나중에 큰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강해지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DTS를 다 마치고 나서 제 안에서 분명히 경험했던 건 뭐냐면 제가 강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강해지지 않고요. 제 안에 이런 것은 주님이 날마다 필요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DTS의 목적은 내 안에 영적인 니드, 영적인 필요를 날마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수요가 없는 곳에 아무리 공급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수요가 없어서요. 아무런 니드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DTS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필요가 날마다 있어요. 내 안에 속상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할까 화가 나잖아요. 그럼 화를 내고 말아야 되는데 그 화를 내는 순간 주님이 필요해. 왜? 이 화를 갖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내가 의의 길을 가야 돼. 여러분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그 주님의 도우심이, 그 주님의 돌보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외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기도원의 삶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내 삶이 주의 의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때와 장소까지 아버지 내가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